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에서 1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1장 머릿말과 사도 세례 요한에 관한 증언으로 1장이 시작되면서 2장은 두 번째 2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부록은 2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까? 보시면 표적의 책은 이렇게 표적 7가지를 소개합니다. 무엇이 7가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개로 나뉩니다. 자, 흔히들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요한복음 본문에 이 사건이 표적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만 따져보면 이렇게 표적의 책에는 6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에 대해서는 표적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가지만 표적이 있고 영광의 책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뒷부분에 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표적이다라고 계수할 수 있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쳐서 7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엄격한 분들은 표적의 책에서만 찾고 영광의 책은 표적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이 말 안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표적이 아니냐. 바다 위를 걸어왔는데 그게 표적이지 표적이 아니고 그건 뭐냐.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것도 표적으로 치자. 그러면 영광의 표적의 책 안에서만 7가지 표적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적을 계산합니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럼 영광은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래서 이제 과연 영광을 얻으셨다.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다. 요한복음 사건에서 찾아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 가만히 보니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건 아닙니까?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그것을 표적으로 보이셨고 다음에 영광의 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들어가시면서 더 이상 일반 민중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과만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또한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앞장에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의 새로움을 소개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하여서 새로운 출생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다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놀랍게도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인이 구원받게 됨으로써 놀랍게도 또 긍정적으로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장에서 4장까지 분석할 수 있고, 또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의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것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켰다가 나오고 절기를 다시 지키러 올라가고,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나옵니다. 이 절기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유월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유대 명절의 기본이거든요. 안식일을 7번 지키는 게 뭡니까? 유대의 3대 명절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에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유월절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무슨 기적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때에 있고요. 그리고 7장, 8장, 9장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수전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비유적인 말씀, 상징적인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보고 있지만 7장 8절 이 초막절에 왜 생수와 세상의 빛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물에 관한 이벤트를 하였고 빛에 관한 이벤트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무엇이냐 보시면 같이 자기 땅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은 곧 이스라엘 땅이겠죠. 자기 백성은 그럼 누구냐? 당연히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은 유대 민족이 되겠죠. 유대 민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영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한 것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고,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적의 책이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표전의 책이 11장까지라고 했는데,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불신앙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표적을 실컷 보여줬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는데 결국 무엇을 안 봐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표적을 못 보고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고, 장차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영광의 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담고 있는 책이 됩니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은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대부분 독생자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번역이 된 것임을 요한복음 신학자들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자, 독생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인데, 독생이라면 홀로 낳다, 그죠? 외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홀로 난 아들,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모노는 독자가 맞는데 게네스는 종입니다. 종. 우리가 종류할 때, 생물의 종할 때 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독종자, 유일한 종류의 사람, 유일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일한 종은 어떤 종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천상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과 같은 유일한 종, 이것이 바로 모노게네스. 이것은 독생자로 번역돼서는 잘못 번역된 것이고, 뭘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번역하면 독종자, 유일한 종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헬라 체계 전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지식은 다 틀렸다. 그러면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종자 하나님이 말해야 그 지식이 유일한 신지식이다. 그래서 헬라 체계 전체에 대한 부정한 신지식이다. 오직 독종자만 참 신지식이 가능하다. 이걸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뭐라고요? 표적.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0절 말씀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떼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12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계속 때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때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이제 감잡을 수 있죠. 그 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리시는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때, 그죠?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12장 23절,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그 요한복음에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이것을 핑계 삼아서 로마 군대가 우리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 것이다. 그것을 걱정했는데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놈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산다. 가야바 생각에는 다른 생각은 없고, 그죠? 오로지 무슨 생각입니까? 오로지 이 유대 사회, 예루살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알고 보니 그것이 결국은 무슨 뜻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신비하게 사용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해서 예루살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모든 일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 자기 민족만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기독론의 보물창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가장 많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1장에서만 예수님을 표현하는 비유가 10개나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선지자,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 하나님의 택한 자, 랍비,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씀, 로고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역시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의 표현이다. 그리고 대리인, 샬라흐라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주인을 위해서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전령이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구분이 애모모하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사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권 대사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권 대사가 없죠. 왜냐하면 협상하다가 대통령의 뜻이 궁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돌아서서 창가로 와가지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고 고대 그저 몇 달이나 걸려서 석 달이나 넉 달이나 걸려서 만나서 협상하는데 거기서 다시 물으러 사람을 파송할 수 없잖아요. 석 달이나 걸려서 왔는데 다시 석 달이나 걸려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갔는데 이제 일이 사정이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종전 협정하러 왔습니다. 전쟁을 끝내자고 협정하러 왔으니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다시 석 달을 그래서 돌아가면 전쟁이 또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 왕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종전, 전쟁을 끝내려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은 곧 보냄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적인 선포는 없지만 구약에서 여호와께만 사용되었던 은유들을 자신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뭐뭐, I am who 뭐뭐 이렇게 나는 이다 7번 선언이 있는데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추수구의 주인, 목자, 씨 뿌리는 자, 포도원 주인, 신랑, 반석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가 너를 돌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13장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